동양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세계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 또 한국 사람들 복을 좋아합니다. 복복자가 베개나 혹은 이불이나 단추나 여러 곳에 서여져 있고, 봄 되면 입춘대길 그런 것도 있고,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복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종교성도 비교적 다른 민족보다도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셈족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복 주시는 하나님, 같이 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결코 독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말씀 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 복을 받고 누리는 2013년도 되시고, 연말 되었을 때에 복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추장이 제일 먼저 빅토리아 여왕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영국이 누리는 부와 문명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문명과 부를 누립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한 책을 소개하면서 모든 축복과 문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안에는 문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문학에 꼭 필요한 가장 귀한 말씀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과학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하는 사람에게는 경제를 위한 좋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부자 되는 원리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쁜 방법이 아니고 정말 선하고 정말 좋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서 사는, 영육간에 부자 되어서 사는 방법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복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또 나누며 사는, 드리며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데, 다른 곳에서 잠언 8장 18절 19절입니다. 919쪽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 공의도 그러하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잠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애타게 기다리는 그 재물과 부귀, 영화, 금, 은, 보화의 모든 축복이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것은 가차입니다. 하나님께 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그 어떻게는 가차입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차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있다.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어떻게 물려받습니까?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효심이 지극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재물을 물려줍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해도, 좀 효성하지 못해도
지혜롭지 못해도, 좀 착하지 못해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육간의 복을 준비를 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받아 누리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에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선택과 사랑과 약속 혹은 맹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6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다니.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맹세를 지키려 하기 위해서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첫째로 같이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맹세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편에서 그런 준비가 전혀 없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사람과 또 미워하실 사람을 정해놓았어요.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짐승과 사람과 남녀노소를 뭐하라고요? 진멸하라. 다 몰아내고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몰아내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몰아내야 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과 사랑과 약속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과 사랑과 약속을 받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받은 자 되었습니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뭐라 했습니까? 빛이요 또 뭐라고요? 거기에 분명히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빛이 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안 했지요? 했다네.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했는가? 너희는 세상에 뭐라 했어요? 빛이 되랍니까? 빛이랍니까? 소금이 되랍니까? 소금입니까? 우리는 빛이 되려고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고 소금이나요.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소금이니까 맛을 내야 돼요. 빛이니까 빛을 뭐 한다고요? 빛을 발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빛이고 빛이 소금이라요.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노력해야 할 사람이 아니고 이미 세상에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 대구 지역에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세자로 태어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99% 왕이 됩니다. 100% 왕이 될 사람이지만은 왕이 돌아가시기 전에, 왕권을 물려주기 전에는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왕이 아니라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진노와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자랄 때는 신하들을 통해서, 훌륭한 학자를 통해서 책망 들으며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왕의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왕세자로서의 역할은 되지만은, 왕세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하를 할지라도 지식이 높고 나이가 많아도 함부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닙니다. 신하는 함부로 대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에 매질하고 책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이지만은 바로 살지 못하니까 바벨론에게 잡혀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렇게 채찍을 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찍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녀로서의 복을,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이 받은 과정을, 축복을 지연시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지연시켰는지 약속의 자녀를 낳기에 100년이나 걸렸어요. 야곱도 뱃속에서부터 큰 복을, 아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은 누린 것은 너무 늦었어요. 80 다 돼가지고 늙은이가 돼가지고 겨우 라헬과 레아에게 결혼했습니다. 적어도 110세가 돼가지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늦어요. 그러나 이삭은 17살에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잘 살았더니 30세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얼마나 단축시켰습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못하던 일을 단축시켰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은 자이지만은 받은 자로서 합당해 살지 못하면은 지연되고 수십 년 지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살면은 단축시켜서 더 빨리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지연시키지 말고 빨리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두 번째는 같이 합니다.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식도 지독하게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독하게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처럼 강팍해 가지고 지독하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좋은 것 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교회 교인이지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데 지독하게 불순종해 가서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못 누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넘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누리며 사는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같이 합니다. 듣고 지켜 행하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듣고 지키며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재치 있게 그 말씀대로 꼭
기억하고 순종하고 순종해서 누리게 됩니다. 많이 누리게 됩니다. 재미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러나 불쌍한 사람은 약속은 많이 받았지만 약속을 자꾸 늦추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라는 이 단어는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하고, 지켜라는 말은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말하고, 행하면은 이 말은 그것을 근거로 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활동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말한 성경의 말은 듣고 지키며 행하는 사람.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이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히스기야는 그를 하나님께 펴놓고, 원수가 왔을 때에 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했더니 지금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를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역사. 하나님은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 북한, 우리만 바른 신앙에 서 있으면은 북한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단코 우리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 자세로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에 주막고 약속하신 가차입니다. 축복이 어떠한가? 무슨 축복인가? 그 축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앞으로 받아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차입니다. 번성케 하신다. 번성케 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상반부에 보면은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같이 합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번성하게 한다. 사람으로만 가족이 많이 번창하게 되고, 물질로 말하면 짐승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고, 또 물질도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은 가난하게가 아니고 번성하게의 축복을 미리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민족, 그런 개인,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아무리 칭찬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아버지보다 잘생겼다, 엄마보다 잘생겼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질투하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여 삶으로 번성의 복 중에 물질의 복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같이 합니다. 번식하게 하시리니, 시편 127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약속과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 고생의 떡을 먹음이 헛사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런 평안한 잠, 평화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안 돼. 그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헛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망해.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 7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디 갔습니까? 갈리바드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도록 그음을 던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멸치 한 마리도 잡혔다 안 잡혔다? 안 잡혔어. 그것도 기적이라요. 그음을 던는데 왜 이렇게 멸치 한 마리도 안 잡힙니까? 어떻게 잘 피해 다니게 했는지 던진 데마다 하필 없는 데만 던져 밤새도록.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냈더니 작은 고기 달고 큰 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모나미 볼펜의 사장님께서 집사 때 꿈을 꿨는데 153이 쫙 꾸고 목사님께 물어. 목사님 처음에 몰랐어요. 또 꿈을 꿔요. 또 몰랐어요. 그게 아마 153은 고기 잡힌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다. 그래서 모나미 사장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나라에서 최고 볼펜의 사장이 되고 장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없이 하는 것은 망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복을 누리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 한 것은 다 헛사지만은 주님 순종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합니다. 만민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13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기에 듣고 지키고 행하면은 짐승이고 바치고 우약이고 민족에게 뛰어나는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준비를 다 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 누리면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 누리면 돼요.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내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합니다. 건강에 대한 약속.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못해서 우리가 부주의해서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건강치 못하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예수 믿어도 건강치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어서도 그렇고 먹지 말아야 할 것, 내 몸에 해로운 것을 많이 먹어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자에게는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너희들에게는 걸리지 않도록 해 주겠노라. 아멘. 애굽의 그 모든 질병들 하나님은 걸리지 않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에도 복을 주신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종 악질과 각종 질병을 일으키사 애굽 사람과 가축들 위에 임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거래처가 자꾸 넓어지면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 거래처가 5배로 넓어지면 5배로 부자 돼요. 그러나 월급 받는 사람은 갑자기 2배, 3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월급 받는 사람은 또 보호받아야 되는데 어찌 보호받아요? 월급 받는 사람은 병 안 걸리고 되고, 도둑 안 맞으면 되고, 사고 안 나면 되고, 월급 받아가지고 겨우 사는데 또 병도 걸리고 다치고 뭔가 도둑 맞고 사기들 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에게는 도둑 안 맞고 병 안 걸리고 안 다치고 그런 불행을 안 당하면서 살면 또 아이들이 장성이 되고 그러면은 그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10배, 20배 같은 축복을 오히려 더 나은 복을 받는 거예요. 월급 받는 분들에게는 이런 질병에 안 걸리고 안 다치고 병 안 들고 사기 안 당하고 성진하고 성급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거래처가 넓어져서 풍성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2013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